읽으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 살 때 보면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는 방법이, 방식이 다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침샘이 좀 감염이 돼갖고 만큼 이렇게 부어 올라왔어요. 한 6개월 만에 한 번 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 막히면 굉장히 아프고 큰 수술해야 되니까 동네 병원에서는 검사가 안 되고 큰 병원 가보십시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갔습니다. 다행히 수분이 부족해서 그 역류가 되니까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물을 많이 먹고, 또 이제 겨울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연말에 병원에 가니까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 5층까지인가 이 주차장인데 지하 1층에도 없고 2층에도 없고 3층, 4층은 있을래나 그랬더니 주차원이 안 돼요. 마지막 층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려고 보니까 저 뒤에 차는 주차 그러면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속상해서 문 내리고, 아니 아저씨 하필이면 왜 뒤에부터 들어가요? 나부터 좀 넣어주지. 그때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무전 받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주차도요, 주차 법대로, 주차장 법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함부로라기보다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죠.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 정한 물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또 주일 성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는데 복주시기로 작정한 날 성수한다는 것은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우리 가족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도 방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내 혼과 내 육이 타락한 내 육신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같이 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아멘. 그러니까 육도 잘되는 비결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1조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꼭 장로님이어 갖고 11조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는 청직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청지기처럼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11조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도요,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지켰던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더 의미 있고 더 복되게,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을까? 짧지만 몇 가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양떼를 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려면 양떼를 잘 돌봐야 돼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밤에. 그 지역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저들이 밤에 돌봐야 되는 양떼들을 잘
잘 돌봤기에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석 밖 어두운 곳에 지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밤입니다. 슬픔의 밤입니다. 고뇌 고통의 밤을 지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돌봐야 되는 양떼가 누굴까? 그 양떼들을 여러분, 성탄절은요 좀 둘러보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제 셋째 딸이 어저께 큰 언니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우리 칸타타 찬양대 준비하듯이, 또 다음 세대국 관련된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 다음 세대국 발표회다 보니까 막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녁에 늦게 돌아왔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일부에 나오니까 새벽같이 나오는데, 새벽같이 막 배앓이를 하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뭐 약을 먹고 막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하고 그 오바이트를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딸 배 마사지도 해주고 등도 들여다주고, 오늘 꼭 말씀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 아파하는 딸을 보면서, 야, 이게 성탄절 날 돌봐야 되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드나 선물 주고 받고 뭐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돌봐야 하는 양떼와 같은 분들은 없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고요. 여러분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힘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또 소외된 이웃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관심 갖고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 주저앉아서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 오늘 성탄주일이라서 좀 1, 2, 3부 그래도 보기 좋게 나오셨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전화만 해줘도요, 다시금 야,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선교부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이만한 귤박스를 들고 왔어요. 우리 안수 집사에서 다음 세대국 각 예배별로 귤을 나눠준다 그래서 그 귤을 좀 가져오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금년 한 해 저 제주도 모슬포에 있는 개척교회를 우리 선교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목사님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세상에 성탄절날 목사님이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비용 가지고 귤 한 박스를 사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야, 꼭 있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이렇게 서로를 살피고 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복된 것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밤 가운데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며 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잘 지키는 방법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기쁜 것도 아니라 큰 기쁨, 좋은 소식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보면 그런 기쁨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거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돈을 많이 벌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막 환호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그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운동도 똑같아요. 금메달 땄다,
은메달 땄다 박수 받지만 똑같이 훈련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메달 못 딴 사람들은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월드컵만 해도 그래요. 16강까지 진출하고 우리 태극전사들이 와서 막 우리가 기뻐하고, 그 중에는 이 월드컵을 통하여서 세계 가운데 얼굴을 알려서 몸값이 그냥 뭐 몇십 배가 뛰었다, 이런 얘기로 듣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대적으로 똑같이 축구를 잘하는데 알려지지 못하고 월드컵에도 못 나간, 여전히 수고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그런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신제품이 나와도 돈 있으면 사지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요, 제한된 것입니다. 한정된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외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이렇게 근원을 따져 물어 들어가다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우리 조상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찾아온 원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결과로 육을 입고 살면서 우리가 짓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하면서 삽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사망이다, 멸망이다. 이 땅에서만 심장이 멎어서 죽든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죽든지 죽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그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제 내일 죽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에게 온 천하를 주겠다. 그 사람이 기뻐할 거야. 나 내일 죽는데 천하를 다 얻은들 무슨 소용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내일 사형 집행당할 사람인데 누군가 와갖고요, 이보게 당신이 쓴 그 논문 통과됐고 드디어 원하던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네. 아니, 내일 사형받게 됐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산 부동산 있지? 그거 10배나 뛰었어. 여러분, 부동산이 10배나 뛴들 내일 사형언도 받아 죽을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주식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널뛰기를 막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게 당신이 산 그 주식이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네. 100배 아니라 1000배 수익률이 나면 뭐예요?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 사형언도 받고 죽게 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당신의 죄가 면제되었다네. 이제는 사형언도 받고 죽지 않아도 돼. 살게 되어서
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온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죄로 사형언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다고나 하나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탄절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갈 집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또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게 할 것이다. 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파가 그렇고요. 과거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영은 소중한 것이지만 육은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아주 필요 없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부가 신부로 살아야죠. 거룩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죠.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몸만 하나가 됩니까? 그 마음도 그 영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갑니다.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거 보니까 그 혼과 육은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질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불법의 세력이 훅 들어와서 생각, 마음, 그 감정을 막 조정하는 그대로 막 사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 안 하고요,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부 좋아할 신랑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신랑이 한 살이면 족하지 신부가 옆집 아저씨한테도 그냥 막 살랑살랑하고 저 사람한테도 여보 여보 그러고 그냥 또 그때 가서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거는 여러분 신부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성도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딱 감염되면 피곤해지고 힘이 싹 빠지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을 무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에 버리지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혼도 내 육도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과연 저 여러분들을요, 아름다운 구원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나신 것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후에 막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타타도 이것을 알고 막 찬양하는 기쁨,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여러분 그 은혜 감격이요 막 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후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크게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성탄절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성탄절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지키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복된 소식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목자들이 양치다가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한 일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방법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와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저들이 한 일이 뭘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알리요?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네, 마음이 너무 기쁘시대요. 80 가까이 되셨는데 늘 요즘에도 매일 전도하시거든요. 뭐가 그렇게 기쁘시나 여쭤봤더니 어제 저녁에 1시간씩 이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전도지를 이 성탄 카드처럼 참 예쁘게 만드셔갖고 이걸 1시간 동안 나눠드리는데 세상에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이 전도지를 다 받아들이더래요. 야, 성탄절은 성탄절인가 보다 그러시더래요. 너무 기쁘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 당신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구별로 다 나가서 전도할 텐데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당신이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지킨 이 성탄절 어떻게 지켰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정말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돌봐야 되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 양떼 같은 우리 가족이 됐든 지역 식구가 됐든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들이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당신이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로 오늘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